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1교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그 내용을 볼 때에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었다.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여인을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해석하기는 좀 그렇다. 이것을 만약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가 맞지만은 이 부분들은 그 개념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장들을 이제 이어서 가다 보면은 이 여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환란을 피해서 가고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억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잉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또한 그 자신의 남편 요셉과 함께 그 환란 속에서 도피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보기보다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것이 낫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낳은 하나의 또 다른 교회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다. 자, 이런 속에 이 여인을 누가 공격을 가합니까? 붉은 용이 공격을 가하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의 실체, 바로 사탄의 실체가 그 공격을 가하더라. 그러면은 이 마귀가 왜 이런 공격을 가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자신의 세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나라의 어떤 세우는 측면, 그 다음에 자신의 보존적인 측면, 이 부분들이 함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일어나고 있는 이 백보자 심판대가 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속에 이 속에서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영벌과 영생 부분들이 주어질 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모든 부분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붉은 용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 그 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마귀가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봐왔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10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10절에서 이제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참수하던 자는 누군가 하면은 비방하던 자, 고소하던 자, 그를 참수하던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12장 11절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또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죠.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교회들이 결국은 이 붉은 용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붉은 용의 세력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머리가 10개. 머리가 7이고 그리고
왕관이 7왕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뿔이 머리가 7이었고 뿔이 10개였습니다. 10개. 이것은 말 그대로 강력함을 말하고 있다. 강력함을 말하고 있다. 이 강력함 속에서 교회가 이들을 대적해서 함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교회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때 교회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때의 교회의 무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요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11절을 교회의 무기는 뭔가 하면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인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무슨 증언했을까요, 여러분들? 증언하는 말씀. 이 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무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네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고 나라와 권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린 이 십자가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싸울 때에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라는 이 권능들이 주어져서 마귀의 세력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언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전 3년 반에 우리가 7년의 대환란,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전 3년 반과 그리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고난이 주어지죠. 그죠? 고난이 주어지죠. 고난이 주어질 때에 이때에 전 3년 반 속에서는 이 속에서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교회의 무기가 되는 어린 양의 피와 정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은 바로 회개복음이죠. 회개복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무엇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회개는 여러분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이 속에 함께 실려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고백. 결국 여러분 회개복음은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값은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속에서 대속했다는 것을 바르게 지금 증거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값. 누가 대속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뤘다라는 것이 교회의 여러분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무기로 이기는 겁니다. 이 무기로. 그리고 교회는 이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11절, 12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졌다 이겼다. 그렇죠. 이겼다.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이 속에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그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무기가 아니라 복음의 무기더라. 복음의 무기. 이 복음의 무기에는 전하는 말씀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더라. 그죠? 죄의 삶에 대한 그 능력의 피가 있더라. 그런 속에 이기더라. 자,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증거할 것은 자기의 증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증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회개 복음.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사탄이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지상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종말의 교회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종말의 교회는 어떤 성격의 교회를 가지고 있을까? 종말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종말의 교회는. 종말의 교회의 대표적인 성격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가, 그렇죠, 자신의 때가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에 교회가 스스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이런 영적 전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밀려날 수가 없는 거죠. 또 밀려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교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교회의 무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로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와 그리고 두 번째 회개 복음으로서 교회는 승리를 거둡니다. 전투하는 교회 무기가 알겠죠? 전투하는 교회는 이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또 이제 남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남자는 신약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들. 그죠? 신약의 교회들을 낳은 여자들을 박해하더라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서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전투하는 교회, 이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무슨 교회를 말합니까?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 글자 정확하게 보입니까?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전투 지상교회. 종말의 교회가, 이 지상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은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지상의 교회에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마귀와 전투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전삼년 반의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투를 통해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했죠. 그죠? 전투하는 교회.
이 전투하는 교회가 이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장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이 환란들을 통해서 그 확장을 시켜 나가는 사명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사명들이 더욱더 힘있게 우리로 하여금 활력 있게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증거될수록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던 것이 이제 후 3년 반의 사건이 이 속에서 땅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전투하는 지상교회. 전투하는 지상교회.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낳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이라 그러지 않고 남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2절의 아이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남자라는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낳은 아이, 낳은 남자,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 3년 반을 마무리하면서 보겠는데 이때에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때에 이 전 3년 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전 3년 반을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1260일로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때, 그렇죠. 두 때, 그리고 언제? 예? 그렇죠. 한때, 두 때, 반 때. 예? 이것이 전 3년 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3년 반의 3년 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을 42달이라고도 하죠. 그죠? 4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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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내용.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2달. 이게 전부 다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이런 속에 그 여인은 양육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광야는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이 보호받는 처소가 여러분 어딘가 하면 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광야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오히려 도움의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틀을 이룬다는 겁니다. 은혜의 틀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투하는 지상교회로 우리가 남아있을 때도 우리가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길들을 갈 때에 이 광야는 거처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갈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줍니까? 그렇죠.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풀이 자라나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풀이 자라나서 그들에게 줄 수확이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내려줍니까? 하늘에서 만날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날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왜 광야라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는가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그를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그 여인을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여러분들 교회죠. 교회. 그 여인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키. 이것이 광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로 그 여인, 교회는 지킴을 받는다. 언제? 그 1260일에
예? 전 3년 반. 요건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의 그 대환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자신이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광야가 설명하고 있더라. 은혜라는 것을 광야가 설명하고 있더라.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를 이겨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 속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먼 날개같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을 날아가서 그곳을 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때를 한때, 두때, 반때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여기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물도 없고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기간이 언제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 3년 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바로 126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2달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야, 여러분들 아멘. 이게 마치 SF 영화 보는 것도 안 같습니까? 이 진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땅이 지금 여기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용이 그 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죠. 그런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강력한 물이 강같이 토한다. 이 말은 말입니다. 이건 강력함을 말합니다. 강력한 재앙. 이 강력한 재앙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력한 재앙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견딜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갈라놓습니까? 땅을 갈라가지고 이 물을 흡수해버리죠. 말 그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전환되어 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땅의 여자를 도우도록 하는 겁니다. 땅의 여자를 도우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한 것들을 일으켜서 선한 것을 더욱더 번성시키게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것은 특히 이 마귀가 광분하여서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세력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이 오히려 여자를 돕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히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게 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 보라냐. 이 막기 힘든 이 거대한 이 강력한 재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심지어 악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보존하시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적인 어떤 방법 속에서 우리가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한때 두때 반때를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심지어 어떤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그를 돕도록 만들어서 피할 길을 열어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어느 세력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재앙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전 3년 반을 사탄의 핍박을 어떻게 견뎌나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핍박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봤던 12장부터 14장은 7년의 대환란, 특히 이 환란 3대 7중 대장을 전 3년 반의 이 사건들을 이제 어떻게 견뎌나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7절 별표를 딱 지어놓으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보호함 속에 있다면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분노는 더욱더 맹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영이 패배를 하였죠. 그리고 여자의 자손들과의 싸움으로 지금 옮겨갔죠. 그런 속에서 그들이 패전했죠. 그런 속에 여러분들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교회와 후 3년 반의 사건들을 이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이제 후 3년 반의 사건을 이 속에서 이제 다루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후 3년 반에 이제 교회가 마귀로부터 강력한 그런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배교 현상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배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후 3년 반의 이 대배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거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거. 그래서 후 3년 반의 이 사건이 마귀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겼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건이 바로 이 후 3년 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후 3년 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거 후 3년 반을 통해서. 예, 후 3년 반을 통해서 이제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대배교 현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가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대배교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시 그들이 배교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배교 현상은 무엇을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까? 교회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그 전체적인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가 전 3년 반까지 안 나눠집니다. 진짜 가짜가.
그래서 이게 교회 속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 이 쭉정이가 언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후 3년 반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점삼년반까지 고난도 잘 견딥니다. 야, 이거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 3년 반에 탁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에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죠. 그죠? 밭에 떨어지는 씨에 대한 비유. 딱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환란이 당하니까 처음 환란은 또 견디는데,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택한 백성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것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시 속에 길바닥에 있는 것은 이미 드러난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있는 것은 뿌리만 살짝 나다가 말라서 죽어버렸고, 근데 맨 끝에는 그렇죠. 가시에 뿌려진 것들이죠. 그죠? 그것은 뿌리가 땅끝까지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환란 속에 그 배경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바로 이 알곡과 쭉정이 사건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 사건 속에서도 후 3년 반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후 3년 반의 사건 속에서 대배교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을 통해서는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 3년 반을 통해서 마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승리가 왔다. 그죠? 이제 내 승리가 왔다.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이제 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승리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배교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미 정했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사건이다. 마치 무슨 사건과 똑같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거죠.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보시면은 마귀가 서로 간에 승리를 주장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후 3년 만에 이 사건도 십자가 사건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에 야, 너 후 3년 반에 너 배신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후 3년 반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부하신 속에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자로서 보존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갈라지는가? 쭉정이.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분이 안 가지만은 안에 안 깨보니까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깨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깨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농사를 짓던 농부는 쭉정이와 알곡을 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일으킵니까? 바람을 일으키죠, 바람. 그죠? 그래서 등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후 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알곡은 고기에 남고 소쿠리에 남고 겨 같은 경우는 바람이 훌훌 불러가지고 밖으로 다 떨어져 버리죠. 이런 환란.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후 3년 반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전 3년 반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이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대배교 현상을 통해서는 극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극심한 환란. 왜 극심한 환란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까? 이것은 택한 백성의 돌아옴이라는 것이었고, 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는 무엇을 갈라놓습니까?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사건. 그러면은 이 후 3년 반의 사건을 마귀는 자신이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의 내용이에요. 17절의 내용. 마귀가 총결집하는 거죠. 그죠? 총결집하는 겁니다. 사울이고 바다 위에 섰더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바다 위에 섰다라는 것은 이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마지막 총력 공격을 가한다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더라. 무엇을 위해서? 알고가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남겨두고 쭉정이는 불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교회와 그리고 또한 마귀의 세력과 있을 후 3년 반의 그런 마지막 이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영적 전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 13장이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13장 말미에 18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속에서 쭉정이가 무슨 정표를 받습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게 마귀의 인침을 받습니다. 쭉정이들이. 마귀의 쭉정이. 마귀의 세력들이, 다시 말하면은 쭉정이들이 그런 마귀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 이제 이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은 종말에 일어날 어떤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로서 그 전투하는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마지막 종말 때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서 종말을 속히 앞당기는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 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나가고,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그 일들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말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